최근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무역 제재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연이어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국민들은 일본 물건을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이웃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적대적이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1500년대 후반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선조는 아마 일본이 어쩌면 그 나라가 통일되면서 이 조선을 칠지 모른다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통신사,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통신사의 대표는 황융길, 부대표는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1591년 3월에 선조는 그 일본의 그 통신사로 다녀왔던 사람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왕이 앉아 있고 나머지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 이 왕이 먼저 대표였던 황융길에게 묻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랬더니 황융길은 이미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일본에 다녀왔던 결과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일본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병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묻자 왕이여 내가 그 전에 이미 서신으로 보낸 것처럼 내 마음은 똑같습니다. 일본이 병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김성일 부대표였던 김성일은 아닙니다. 나는 가서 그런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황융길이 이상하게 아래서 이 조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사신들이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의 왕이 굉장히 위협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협 앞에 황융길은 그래도 의연하게 대처했는데 이 부사였던 김성일은 좀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융길이 그 김성일에게 면박을 주었죠. 이 일이 기화가 돼서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지고 김성일은 고의로 이 황융길이 보고한 보고에 반대 보고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보고가 너무 다르니까 이 선조 왕이 다시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풍신수길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더냐? 그랬더니 황융길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담과 지력이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김성일은 제가 보기에 그의 눈은 쥐새끼 같덥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너무나 다른 보고를 받은 조정은 그 두 의견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김성일은 동인이었고 동인이 당시에 대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논란을 하다가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선조의 보고를 마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나라의 굉장히 큰 인물이었던 유송룡이 자기도 동인이고 했지만 그 김성일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고의로 저 황융길이 하는 말을 반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가 진짜 전쟁이 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역사에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성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찌 외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죠.
나도 어떻게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나는 온 나라가 놀래고 의욕이 휩싸여 분쟁이 일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쟁을 생각지 않는 것이 지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자꾸 전쟁을 말해서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1년 뒤에 일본은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고 조선 왕은 수도를 버리고 저 위까지 피난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때 이 선조대왕이 김성일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를 좌천시켜서 귀양을 보냅니다. 얼마 후에 유송령의 추천으로 이 사람은 다시 관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조선 땅은 외구에게 짓밟히는 비참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닥쳐올 일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제 오늘은 요 앞에 띄워놓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처럼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것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안 받아들이는가? 김성이라고 비슷해요. 첫째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그거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현재 나의 사는 삶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성경은 매우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면 그날에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후회가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후회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것이 제가 목사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기업이라고 하면 하늘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줄 기업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영광, 이거 영광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영광과 그리고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영광과 풍성함을 알기를 바란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걸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으면 천국 갈 거를 예수 믿는 당시에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릴 큰 축복이 있는데 그는 천국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기억하는데 아무 천국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축복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천국을 바라보면 어떤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은 세 가지만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떠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불안해요. 이제 고통스러워요. 이제 정말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멋진 집을 지어 놓을 거야. 천국을 바라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설교만 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놨을 때 십자가만 봤으면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능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이겨왔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어떻게 능력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자기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재물을 바라보고 영원한 보화를 바라보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곧 고난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예수님 부인할게, 이렇게 안 하고 그 고난을 견뎌냈던 이유가 뭐냐? 더 좋은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오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나갔던 것이죠. 이거는요, 고대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 땅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일, 정말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우리가 힘을 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잊어버렸어요. 이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만 4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4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낙심됐던 분이 누구냐면 사모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걸 견디지 못해서 막 우울증이 오고 잠도 못 오고 그 다음에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부터 좀 평안하게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우리 그 사모님이 좋게 남편이 사랑하던 남편이 먼저 갔고, 그게 여성으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한테 그래서 이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좀 요즘 좀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좀 나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그렇게 잠이 안 와서 밤 되면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꿈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대. 여보, 슬퍼하지 마. 나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사모님이 그냥 그 지금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우리 남편 참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이제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그 남편한테 가야 되겠다,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그렇게 죽고 나서 갈 거니까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것만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이 설명해 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서 성령이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의 보증이 된다 그래요. 이 보증이라는 말이 아주 특이한 말이에요. 보증은 뭐냐?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뭘 주죠 우리가? 보증금을 줍니다. 자,
내가 집을 살 때는 돈을 주고 살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을 호박으로 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물 한 그릇으로 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보증금이란 그 큰 금액과 똑같은 건데 액수는 조금 작은 거를 보증금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그 성령께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의 보증만큼 아주 조금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별로 기쁨이 없네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치는가?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설명해 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신부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 옷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는 거예요? 했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의 신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컴패션에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그 회중들에게 설교를 듣는 컴패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컴패션 직원은 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다가 70%가 여자입니다. 70% 여자 신실한 분.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혼식을 한 달 남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가 대답한 건 아닌데 어떤 한 용기 있는 자매가 이렇게 불쑥 대답을 했어요. 열심히 즐겨야죠. 다 웃었어요. 웃고 나서 저하고 우리 그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 둘이서 그 대표실에 앉아갖고 둘이 개탄을 했어요. 서정인 대표가 나는 요즘 세대가 이런지 몰랐습니다. 아니 결혼 한 달을 앞뒀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다 그동안 뭐 좀 복잡한 관계가 있으면 정리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그래야지 결혼하기 전날까지 신나게 놀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문화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다분히 유대인들 문화에서 배경으로 생각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은
사실은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식은 식에 불과해요. 결혼은 사실 언제부터냐? 이 양가 부모님이 약혼을 할 때부터 이미 결혼이 시작이 돼요. 근데 어떤 여자가 약혼을 딱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무 남자도 못 만나요. 딱 남자는 자기 아버지, 형제, 남자 형제도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집에만 있어요. 자기 아버지만 만나요. 그리고 집에서 자기 몸을 아주 정결하게 가꾸고 또 그 다음에 혼인 해서 가면 그 집안에 가서 왜 살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뭐 바느질도 하고 이런 거를 자기 어머니나 자기 언니로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준비가 잘 된 여인으로 준비를 하고요. 이 여인이 한 토럭이라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면 결혼이 파혼이 돼요. 그러면 결혼이 파혼이 되면 이 남자는 다른 여자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건 이미 결혼을 한번 하고 이혼한 것과 혹은 그런 것과 똑같은 그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약혼이 딱 되면 그때부터 아무도 안 만나고 오직 자기의 제일 친한 여자친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이제 정말 즐거워져서 그때는 남자 형제들도 만나고 친척 남자들도 만나서 결혼식 때 다 같이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직전까지 이 여인은 극도로 자기 삶을 조심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결혼 예식을 딱 한번 보거나 상상하면, 아니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딱 가지면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는 정결하게 살지 말라 해도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무조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자,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니 7가지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7가지 정도를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가. 자, 무언가. 그 다음 읽어보죠. 첫째 읽어보죠. 시작. 교만한 눈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은 뭐죠? 네가 어떤가 보자, 이렇게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거짓된 혀. 거짓된 혀는 뭘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을 해줄게요. 거짓된 혀는 팩트 아닌 걸 말하면 다 거짓이에요. 팩트만 말해야 돼. 사실만 말해야 돼. 제가 저기 가는 거 보니까 오줌이 마려웠구나.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꼭 오줌 누러 가지 않아요. 손 씻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화장실에 갔기 때문에 오줌 누고 나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은 무엇이냐? 사실이 아닌 걸 말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된 혀와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건 뭘까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해를 입히는 것. 자, 지금 3가지밖에 말 안 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뜨끔뜨끔하죠? 저도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7가지니까 더 나가보죠.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기치려고 계획하는 걸까요? 그래,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만 하는 마음,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행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만 먹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뭘까요? 사람들이요, 안 좋은 일에 굉장히 열심히 많아요. 제가 이민 목회 하다 보면 거기 분쟁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집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은 5년 동안 교회가 분쟁이 있는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그 분쟁 가운데 어떻게 잘 견디셨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요, 그 분쟁이 있을 때는 의욕이 있었대요. 오늘 교회 가면 무슨 일과 무슨 소식이 들릴까? 그리고 그 소식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또 그 누가 잘못된 일 있으면 방어하고 막 이런 의욕이 생겼는데 조용해지니까 심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자신이요, 악한 일을 굉장히 열심을 내는 그런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증인처럼 말하는 거. 저는 참 이런 사람 싫어요. 저도 싫은 사람 하나 꼽으라면 자기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증인 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제를 이간하는 사람. 형제를 이간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나쁜 점 말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 나쁜 점 말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좋은 점만 말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혀가 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이를 나쁘게 하는 말은 입도 떼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곳에나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 마음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세상을 다르게 사는 비결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고3 때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아침에 7시까지 다 학교를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10시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고3은 무조건 7시에 와서 10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 4시에 학교를 나가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가 4시에 학교를 나가는 걸 막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미대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실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마치면 자기는 얼른 학원에 가서 미술 실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달라지면 그 지금 현재 삶이 달라져요. 미술이 목표인 사람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냥 대학을 시험 봐서 갈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키가 좀 작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난쟁이라 그러는데 난쟁이는 아니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냥 상상하기에 그냥 단순히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왜소했을지 몰라요. 왕따를 당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맞고, 그렇게 요즘 청소년들 용어로 셔틀, 빵 셔틀, 과자 셔틀 이런 그런 걸 당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이 수모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는가? 돌다 보니까 세리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세리는 당시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로마 국가에서는 세금을 책정을 하는데 그 세금을 일괄적으로 책정하고요, 세리가 세금을 얼마나 걷든지는 상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네가 얼마를 걷든지 우리한테 줄 만큼만 주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마음대로 착복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뀐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뉘게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 그래요. 이게 뭐죠? 목표가 돈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고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9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논리,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깨지게 돼요. 더 높은 개념에 순종하게 돼요. 더 높은 나라에 순종하게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삶이 바뀐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처음 그 이민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사역을 하려고 갔더니 어떤 삐쩍 마른 나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이나 많을까, 한 네다섯 살이나 많을까 하는 젊은 청년, 그러니까 30대 후반 정도 된 분이 그 번거지를 하나 쓰고 옷도 참 남루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얼굴 딱 보면 얼굴도 그냥 이렇게 이게 살하고 뼈하고 붙은 것 같아요. 그냥 바짝 말랐어요. 근데 이분이 잔디를 깎는 거예요. 교회에 잔디를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 저분이 알바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무작정 와가지고 이제 주중에 또 돈을 벌고 투잡으로 교회에 청소를 하고 저렇게 잔디를 깎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1년 동안 다녔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토요일 날 그분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1년 파트타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픽업돼서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미국 해군의 그 레이더 방어막을 다 디자인하고 구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해외 출장을 못 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는 분이에요. 연봉도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게 나는 쉬워서 공부를 그냥 잘했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내 인생의 목표는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보니까 토요일 날 잔디를 깎는 게 늘 좀 불편한 일이 돼서 그거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오버하네 이렇게 보입니까? 오래전에 세기의 두 여인이 한 달을 사이에 두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죠. 한 분은 영국의 다이아나 황태자 비입니다. 이분은 시골에 유치원 선생님이다가 일약 왕자의 사랑을 받고 황태자 비가 된,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방송과 라디오와 또는 매체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고 실제로 이분도 많은 선행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온갖 추문과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돌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죽음을 슬퍼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인도에서 키도 작고 너무나 못났고 나이도 많은 어떤 여자분이 한 분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이 사람은 뭐 헝가리인가 그 동부 유럽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수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나이 든 그분의 모습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캘커리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치관을 다르게, 세상은 낮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세상은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낮아지고 자꾸 섬기고 자꾸 내 힘을 빼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시작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사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자비량을 해봐야 되겠다. 나도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헌금을 내고, 나도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복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크레딧 카드 주셨죠. 교회 일로 쓸 일 있으면 쓰라고. 제가 지금 4년 반, 5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딱 한 번 썼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과거에는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결혼식이 있으면 교회에서 저에게 축하금이나 조의금을 주라고 줬습니다. 제가 그걸 전달했습니다. 근데 나도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섬기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첫 주에 설거지하는 것도 제가 객기를 부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다 나눠서 남자들 설거지 하는데 나는 매주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쯤은 나도 하고 싶다.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기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모습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직 문화가 아니라 누가 회장, 누가 무슨 팀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자들이 설거지할 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방에 들어가 음식 만들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작은 일이 있어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멋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도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힘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로 자라면서 그 전에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을 우리는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같을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식사를 하면 모세와 바울이 설거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미리암과 사라가 음식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남들이 볼 때는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천국이 온통 난리가 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교회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똑같은 목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못 만나는 그런 분 말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서 고난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겨나가고 천국 바라보고 오늘도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천국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조금이라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까 우리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을 한번 좀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용은